1838년 7월 무더운 여름날 미국 필라델피아 변두리에 있는 한 벽돌집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벽돌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말 걱정도 근심도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아이에게 14살이 되던 해에 정말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이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동생 6명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소년 가장의 자리에 처지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초등학교도 나오지도 못한 채 정말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과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미국 뉴욕에 어마어마한 광고가 나타납니다. 바로 뉴욕 최초의 백화점이 설립된다라고 하는 광고가 이곳저곳에서 퍼지게 되면서 뉴욕의 최초의 백화점 그랜드 디포라고 하는 백화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그 맞은편에 16층짜리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랜드 디포와 있는 다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하나의 백화점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뉴욕 최초의 백화점, 세계 최대의 백화점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은 정말 이 백화점을 거느리면서 그 당시 규모가 공간만 5만 4천 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백화점을 거느리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정말 그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책도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다음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 23대 대통령 해리슨 정부 때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존이 어떻게 승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매 순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하더라도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닷 에셀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과 싸우면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싸우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싸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매번 승리하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도 다윗처럼 매 순간 승리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어디에 손을 대더라도 대박이 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만큼, 아니 다윗 그 이상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지만 더 깊은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병 17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말의 개수가 1700개에 가까운 숫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에 있는 말 100마리만 남겨둔 채 1600마리의 말을 모든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그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보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이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굳이 이 다윗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보자고 한다면 다음에 싸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아마 상대가 가져갈까 두려워서 아마 잘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다윗 정도 되는 한 군대의 지휘관이 벌써부터 패배를 두려워하고 패배를 걱정한다는 것은 아마 그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정말 그 패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말이라고 하는 무기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말이 전력 질주하고 돌진해서 부딪히기만 해도 아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또 죽게 되겠죠. 그 말의 말 발굽에 밟히고 또 부딪혀서 사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한 무기였고 당시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전략적, 전투적인 무기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말의 힘줄을 잘라버린 것이죠. 1700마리나 공짜로 얻게 됐는데 16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윗이 말의 힘줄을 자르겠다 그 병사들에게 또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수들과 병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귀중한 전략적인 무기를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곧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러 올 텐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기면 되지 왜 굳이 말의 힘줄을 끊습니까? 그건 미친 짓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장수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윗은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명령이 정말 옳은 것일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스스로도 명령을 내리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이 무기, 말을 이렇게 1600마리나 죽이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과연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사용하면 몇 번이고 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일까? 나의 이 명령을 따르면서 어쩔 수 없이 말의 힘줄을 끄는 이 병사들이, 장군들이 패배하게 된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비난을 하고 얼마나 큰 나에게 원망을 줄까?
아마 이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으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멘. 이 말씀은 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게 되었을 때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걱정,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수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정말 방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봤을 때 11조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겠다고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왜 돈을 그냥 갖다 주느냐, 아마 이렇게 비난하고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11조를 드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 우리 내 다음 달 카드 값은 어떻게 갚지? 아마 이런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아마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그것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아마 다윗 마음속에도 정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또 근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7장 16절 이 말씀을 다시 다윗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앞에 말씀을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에 다윗 왕도 집중했을 거고 우리도 집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이야기가 뒤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병마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병마를 의지해 다시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고 말만 바라보다가 정말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병마를 의지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변변찮은 무기나 방어구 없이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물매 하나를 들고 커다란 장수 골리앗 앞에 섰던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은 병마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나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다윗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의 비난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 눈에는 수많은 1700마리의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높이 들고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100마리만 남겨두고 모두 힘줄을 잘라라. 말에 힘줄을 자르라고 명령하는 이 다윗의 명령,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말 평탄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늘 승리하고 늘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 오게 되는 대신 1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응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근데 놀랍게도 고등학생의 56%, 절반 이상이죠? 그리고 대학생의 51%가 이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 비결,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돈이었겠죠. 이처럼 우리들은 물질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군가는 권력, 또 다른 누군가는 학벌, 이렇게 수많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00마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말, 명예라고 하는 말, 권력이라고 하는 그 말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으는 사이에 우리는 말들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가진 스펙, 재물, 또 명예 그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했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승리로 이끌고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물질을 한번 하나님께 드립시다. 만약에 주일에 장사하고 정말 주일에 정말 예배 나오지 않고 나의 직업에 힘을 쓰는 것이 만약에 내가 승리를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시간과 그 열정을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쏟아봅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불안함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말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 평생의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할 때조차도, 그리고 큰 백화점,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운영할 때조차도 주일을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 정말 하루에 백화점의 그 수많은 매출보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그 하루의 매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이 워너메이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권유되었을 때도 워너메이커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가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최신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은 명예도 아니었고 최신부 장관이라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승리를 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비결, 수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물질, 권력, 명예, 학벌, 스펙,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시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